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회개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복음의 첫 걸음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가 없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게 되고, 바로 천국의 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걸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파이니텐티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파이니텐티아라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걸음을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문득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던 걸음을 어떻게 해요? 멈추죠.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말이 요즘 유행하던데요. 바로 이 회개는 참회라는 뜻이 있어요. 참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것들이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바로 변화라는 뜻을 가진 메타와 그리고 머리, 이성,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노이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마음을,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회개라는 뜻이 바로 이 어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는 무엇이 따르게 됩니까? 바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여기서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회개라고 하면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난번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까칠하게 생기신 노신사가 오시더니 제가 이제 전도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원 받았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구원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구원 받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꼭 저에게는 회개했습니까? 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권사님도 옆에서 보셨고 제 아내도 옆에서 그걸 봤어요. 두 분 다 멍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셨어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구원 받았냐고 속에서는 이렇게 물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아마 물으셨던 거겠죠. 근데 그렇게 다짜고짜 당신 회개했어?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사실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그거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 아니, 나는 분명히 회개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뭘 다시 물어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이 회개라는 그 설교가 증발된 지 사실 참 오래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불편하니까. 굳이 불편한 얘기를 뭘 해서 왜 힘들게 이렇게 만드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회개라는 설교가 나에게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예수를 믿겠다고 막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이 회개는 나의 존재가 정말 어디서 출발했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단어고, 또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틀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아주 정말 아름답고도 고결한 그런 단어가 회개예요. 회개가 정말 없으면 참 내가 회개했는지, 그래서 그것만 되면 나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에서 정말로 해방이 되는 그런 맛을 보기 때문에 정말 회개는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랜 동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이 확신이 없고, 나도 좀 예수를 한번 뜨겁게 믿어보고 싶고, 또 나의 삶이 정말 이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감격스러워. 뭐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거리도 있고 매일 매달같이 날아오는 빌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또 어떤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차도 고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그냥 기쁜 거예요, 왠지. 그리고 삶 속에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런 삶에서 감격이 못 느껴진다면 지금 내가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와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계기가 꼭 있어요. 계기가 없이 물론 머리가 좋고 또 아주 잘 이해하고 빨리빨리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뭐 어떤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통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아주 그냥 순탄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매달려서 믿는 그것이 약해요. 저희 이상주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이 굉장히 일찍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말 하나님을 죽자 살자 붙잡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순탄하면은 사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절함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도 역시 전도사 시절에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한참 뒤에 가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예수를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세상도 좋고 또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멋진 크리스찬, 남들이 볼 때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별로 원치를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이나 고통들이 저에게 따라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또 그 회개라는 것은요, 한 번 그런 돌아섬, 참회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살면서는 또 마음이 또 해이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회개라는 것,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그 원죄가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 그걸로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내가 살면서도 계속 이 자범죄라는 것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역시 회개가 우리 안에는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을 인식을 하면 내 삶에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뉘우침과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이런 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죄로부터 떠나게 되고 또 나의 마음이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신앙 형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 즉 회개라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넘겨줘 보세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존 뉴턴은요, 1725년에 영국의 런던의 시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배의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도 유복한 형편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존 뉴턴이 이제 걸음을 떼고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라틴어와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만 4세가 됐을 때는 이미 웬만한 책을 다 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영특을 했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 교동론이라든지 또 이 교리라든지 이 성구를 갖다가 암송하게 하고 외우게 했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어머니의 아주 그 학구열이 뛰어나서 존 뉴턴을 그렇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재혼을 하면서 이 존 뉴턴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게 돼서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이제 어린이들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 생활을 이제 7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하다가 11살 때가 되는 해에 이제 존 뉴턴이 거기서 뛰쳐나와요. 이제 답답하니까. 그 생활을 뛰쳐나와서 무엇이 되냐면, 아버지가 선원이었잖아요. 선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계 그래서 그런지 선원이 됩니다. 배에 선원이 돼요. 선원이 되고 그 선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17살 이제 이 무렵에는 납치가 돼요. 이제 그 해상에서 납치가 되고, 또 거기서 나중에 이제 구출도 되지만, 이제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사람을 팔고 사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 돼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아주 악랄한 악독한 그런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루는 이제 무토로 돌아와서 술을 진탕 먹고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서 거리를 헤매다가 그 런던 시내를 헤매다가 한 교회가 보이길래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 교회를 들어갑니다. 순전히 뭐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간 건 아니죠. 들어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점 붉어지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존 뉴턴이 나중에 그래서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정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힘들 것 같아도 이런 변화가 나에게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힘으로는 사실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런 결단이 서면, 결단이 서셨다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 속에 정말 평강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힘드시다면 여기 있는 목사를 사용을 하십시오.
담임 목사는 뒀다가 뭐 하십니까? 사용을 안 하시면 나중에 뒀다가 뭐 하시려고 그러라고 여러분들 곁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창피하다는 생각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성령의 이 이끌림을 받도록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초점하게 하는 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기쁘기도 하고 뭐 얼마 정도 가겠죠. 1, 2년 갈 수도 있겠고, 뭐 집을 샀다, 집을 팔아서 또 돈이 많이 남았다, 뭐 이래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런 거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는 할 줄을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삶에 그런 계기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요, 정말이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평안을 얻기를 정말 바라요. 행복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것 같아, 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삶의 무게를 좀 잘 견디시고 이거를 헤쳐나갈 때 평강을 가지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하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잘한다, 세상의 유혹이 옆에 와도 초점을 한다. 저도 못하는데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죄인,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바더가 되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처럼 좀 세상에서 깨끗하게 좀 살아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분들을 우리 교인들 보면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범법을 저질러서 갖는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는 다 그 원죄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누구를 정죄하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이거 이렇게 안 해? 이런 정죄하는 그런 의미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모르는 아직 영접 못한 분들,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었고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 나라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그 의인 99명보다도 회개할 것이 있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저희 아이들이 하이스쿨, 큰애가 하이스쿨 다니고 작은애가 미들스쿨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는 암컷 퍼그인데 아주 까만색, 검정색에 눈이 그냥 새카맣고 그냥 반짝반짝하는 암컷 퍼그인데, 그 암컷 퍼그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은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너무나 도도해가지고 이 퍼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공주로 지었어요. 공주. 너무나 도도해, 강아지가. 아주 몇 년을 아주 그냥 가족같이 너무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그날이 무슨 독립기념일이었는지 바깥 이제 공휴일이었어요. 바깥에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잔디밭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왜 바베큐 그릴들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바베큐 그릴에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 강아지가, 공주가 베란다에 있다가 베란다를 훌쩍 넘어가지고 고기 굽는 냄새를 쫓아갔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강아지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그 순간 강아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식구들이 전부 다 그냥 신발도 제대로 신었는지 어땠는지 정신없이 다 나가가지고 강아지를 찾으러 그 아파트 단지를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기를 굽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검은색 퍼그를 봤냐고. 근데 한 고기 굽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옆에 주변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 고기를 몇 점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보니까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벌써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야, 오늘은 틀렸다. 못 찾는다, 이거. 내일 다시 알아보자.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저녁에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프린아웃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파트 단지마다 벽마다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실에 가서도 이런 강아지 봤냐고 보면은 연락 달라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애니멀 쉘터가 있길래 애니멀 쉘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강아지가 오면 연락 좀 주십시오 했어요. 못 찾고서 아이들은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팽개쳐 두고 그냥 강아지 찾으러 그냥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데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나니까 애니멀 쉘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은색 퍼그가 왔는데 좀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전부 다들 같이 차를 타고서 이제 애니멀 쉘터로 가는데 그 애니멀 쉘터가 5번 놀스 프리웨이 그 식스플렉스를 넘어서 피나밀 레이크 가기 전에 있는 애니멀 쉘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자마자 맞는지 한번 보라고 해서 문을 탁 열었더니 그 길 잃었던 강아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우리는 공주야 그러면서 이제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공주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던 모양이에요. 강아지도. 얘가 완전히 그냥 시리를 잃고서 고개를 그냥 웅크리고서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주야 그러니까 얘가 그때서야 눈을 뜨고서 그 다음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난리가 난 거죠. 뭐 기어오르고 뭐 그냥 그때 감격은 그런 강아지들을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잃어버린 이 애완동물에 대한 이 마음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의 마음도 이런데 이 정도라면 자신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겠느냐 이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나 또한 이론이나 고상하고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에 달려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부딪혀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실제예요, 실제. 전도를 잘하신다는 분들 모셔다가 그 전도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리고 가동하고 해도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는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결심이 서기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 그것이 없는데도 만약에 뛰어난 전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뛰어난 전도 이론이나 또한 효율적이고 고상한 방법을 논한다고 그것이 정말 그게 될까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보면 살아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것이 잘 먹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것이 잘 작동이 되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보면 다 제각각 그 교회는 완전히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챘을 때 나타나는 그 본능적인 그런 반응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서 서둘러서 집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 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림이 있으면 이런저런 고급스러운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자시고 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강아지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모여봐. 작전회의를 한번 짜봅시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우리 효율적으로 잘 찾을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가라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나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피부로 체휼되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기 있는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이식받는 거예요. 이식받는 거. 그 심령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면 그 심정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복잡하거나 화려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란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직 못한 사람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진 자 되어서 그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다 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교인은요, 나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정을 이식받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것인가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사를 하면 가게를 오픈하고 손님들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